안녕하세요. 6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넬리아 마크는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 인생의 자리를 더 많이 내어드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 순종의 삶,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 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전을 짓고 붙박이 창문 3층으로 된 다락, 골방,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분의 법도를 따르고 계명을 다 지키면 다윗에게 한 말을 이루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의 구조는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충분한 적용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실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8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솔로몬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아득한 먼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기자는 그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성전 구조의 세세함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전자와 관련해서 성전은 대충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상 모세 시대의 장막과 유사하지만 규격은 세밀함을 보입니다. 성전을 짓는 방법도 정확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우리들이 성전의 완벽함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후자와 관련해서 성전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른 성전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성전이 특별한 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그 어떤 신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장소입니다. 셋째,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전의 외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둘째, 셋째 적용점은 현대의 성도들이 교회 건물의 화려함 등을 자랑하거나 개인의 신앙을 외형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솔로몬 한 사람이 가진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윗이 준비한 유산과 두로왕 히람의 협력, 이방인 기술자와 일꾼들, 그리고 백성의 동력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로 6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의 소원이나 의욕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준비 끝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요를 생각한다면 성전은 어떤 건축물보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야겠지만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 성소와 지성소의 기본 구조나 규격을 보면 다락과 골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세의 성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7절로 10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공사장은 온갖 시끄러운 소리며 정내지 않아 어질러진 광경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그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석장에서 석재들을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제단에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전 건축 현장에서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평화를 드러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이유도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방에는 성소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지 않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구별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1절로 13절은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부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다윗이 걸었던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로지 성전 건축에 온 정성을 다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성전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천의 수양이 쌓인 제사를 원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수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인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성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걸맞는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으로 채워져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처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체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